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양교회 강치형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요엘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른다고 합니다. 2장 초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이르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십니다. 대적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어둡고 컴컴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회개할 때에 거칠애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돌이킨 자들의 예시에 대해서 요나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니느웨 왕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금방 읽어드린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자신이 저질렀던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동으로서 제가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옷을 찢고 죄에 뒤집어 썼다고 회개라고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그가 자신의 죄악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지 하나님은 회개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서 그 회개에 대한 결과로서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하고 있던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회개를 했지요. 회개를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용서를 구하였으면 용서에 합당한, 하나님의 용서에 합당한 내 삶이 돌이키는 것까지, 행동까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요엘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웅장하게 말씀되어지고 있어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내 영의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믿어야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였구나 라고 믿고 행동하게 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까지 가야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를 요청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회개에 대해서, 그 죄의 제목에 대해서, 죄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서 행동하겠다라는 믿음으로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는 믿음의 행동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상을 주시죠. 동일한 논리이죠. 동일한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상을 주세요.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값을 주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다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이 죄에서 돌이키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내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되는 이 고통,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되는 이 북방으로부터 날아오는 엄청난 고통, 재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듣기에 편한 그 욕심을 쫓아가는 그 작은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욕심,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달콤하고 그들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롭다, 더 편하다, 더 좋다
라고 선택한 그 선택에서 하나님보다 누구를요? 이방신을 섬기는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 그들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방신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방신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작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죠. 어떤 죄를 낳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낳게 됩니다. 이방신을 따르게 되니 그들의 가치를 따르게 되고 그들의 사상을 쫓아가게 되고 그들의 종교적인 제의를 따라가게 되다 보니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의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도움이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죄가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르러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재앙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니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더 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점점 더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해결되는 겁니까?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요청합니다. 어떤 식으로 회개를 요청합니까? 15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요엘 선지자는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금식하자, 회개하자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금식에 대한 요청, 회개에 대한 요청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너희가 지금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막 결혼해서 행복한 날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지금 이 회개의 성회에 모이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너희가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너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선포하고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복은 그들을 괴롭히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대적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은혜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앞에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죄의 결과물인 저 사망의 고통을 끊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겪고 있는 사망의 고통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그 고통을 끊어주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끊어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제거하시고 내가 타인과 관계에서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시고 또 내 회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1차원적인 적용이 여기 있습니다. 즉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얻어지는 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겪고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얻게 되는 두 번째 복은 오늘 말씀 23절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육신의 복을 주십니다. 육신의 복. 우리 이 복은 레위기서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립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가도 고통을 당하고 나가도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쌓아놓았던 재물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열심히 모았던 재산이 탕진하게 되고, 대적이 와서 나를 침략하고 나를 괴롭히고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고통이 임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개를 하고 나니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을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육신의 복을 주셔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보내주시고, 의사를 만나야 할 때는 의사를 보내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교육을 잘 시켜줄 지식을 더해주시고, 그렇게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오늘 말씀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결국 이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듣고 못 들으니까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욕심을 따라서 행하니까 죄의 행동이 나오고 죄의 행동이 나오니까 사망이 계속 쌓여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사망이 쌓여가니 내 삶의 고통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미끄러졌는지를, 내가 어디서 욕심을 쫓아갔는지를, 어디서 죄를 행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지점을 살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 첫 번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나를 괴롭히게 하던 질병이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의 가정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걸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리시는 육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죠. 이상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막막하던 그때를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회개를 요청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을 누리길 원하며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간섭되어지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동 예안교회 유튜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쫓아간다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고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욕심에 따라 살다 보니 죄를 짓고 죄가 쌓여서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로 또 결과들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에 짓눌려서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봐도 뒤로도 봐도 사방으로 봐도 방법이 없을 그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어디서 죄의 욕심이 자라났는지 살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일으켰던 문제들, 죄에 된 욕심들을 끊어내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삶이 바뀌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 가지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